우리가 함께 교독한 시편 107편 1절부터 43절 본문을 근거로 고난의 현장에는 출구는 하나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인생은 짧다. 그리고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 성경은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인생은 짧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은 살기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동서양 아기를 막론하고 아기는 다 울며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어려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울면서 태어난다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웃으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너무나 태어난 것이 좋아서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태어나는 아이들도 없습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부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오고 때로는 성공한 사람들, 실패한 사람에게도 나름대로의 고난이 찾아옵니다. 인생을 살 때 좋을 때도 있고 그리고 나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보람 있을 때도 있지만 그리고 평안할 때도 있지만 그냥 인생 전체를 우리가 표현할 때 인생은 수고롭다, 인생은 힘들다, 고난이다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시면요, 오늘 이 시편 90편은 모세가 기록한 시인데 이렇게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세울 것, 자랑은 뭐냐? 그냥 그 인생이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했다라는 것만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을 120년 동안 살았죠. 모세가 120년 동안 살면서 그가 하나 인생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 있었던 것은 이거입니다. 인생은 신속히 가지만 자랑할 것은 다른 게 없다. 그냥 수고로움과 슬픔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와 같은 그런 세상의 인생이 어렵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 가지의 인생을 지고 산다고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죄의 짐을 가지고 살고, 또는 어떤 사람은 걱정, 근심의 짐을 지고 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육체적 그리고 정신적 질고의 짐을 지고 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의 짐에서 어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인생의 짐이 결국은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버겁게 만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와 같은 고난은 인생을 착하게 선하게 하나님을 잘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해서 예외적인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도 보면 하나님을 잘 믿어요. 그리고 너무나 신실하게 그리고 선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동일하게 고난과 그런 역경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 보통 사람들은 고난의 원인이 왜일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고난의 이유는 뭔가? 그리고 고난의 종류,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의 이유를 찾는 것도 중요하고 고난의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고난이 언제까지 길어질까에 대한 어떤 크기나 시간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런 원인과 이유를 찾는 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 답을 찾는 것이 오늘 지혜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43절에 보시면 지혜 있는 자들은 이 일에 주의하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고통의 그리고 고난의 현장에서 그리고 그 인생에서 그 중요한 해답을 찾는 것, 어떤 원인과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답을 찾는 것이 그것이 지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지혜가 결국 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고난의 현장 가운데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근본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답이 무엇인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은요, 고난 중에 부르짖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들의 그런 고통과 고난에서 건져내신 사건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편은 바벨론 포로 때의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역사는 아주 굴곡 있는 역사지요. 그러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이스라엘이 힘들었을 때가 언제냐면 바벨론 포로였을 때입니다. 주전 587년에 바벨론이란 대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가고 어떤 사람은 다른 이방 지역으로 흩어지고 또 죽게 되어지고 수많은 그런 고난을 겪게 되어지죠.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우리나라는 회복될 수 있을까? 다시 우리는 언제 내가 살아갔던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늘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본국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2절부터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각 이방의 지역에서 흩어져서 어렵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시가 오늘 107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오늘 자신이 그렇게 막 흩어져서 살아갔을 때 자신이 겪었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서 내 그룹이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 나는 이런 고난을 당했어, 나에게는 이런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겪었던 과거의 어려운 점을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9절에서의 한 그룹은 자신이 나그네로서 겪었던 그런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그런 고난, 헐벗음, 굶주림, 쫓겨다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다가오는 그런 고난의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6절은 감옥에 갇혔을 때, 갇힘의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자신이 겪었던 그런 고난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고요. 17절부터 22절은 질병으로, 마음의 병, 육신의 병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했을 때 그 질병으로 괴로워했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고난의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32절까지는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들이 그 배를 타고 나아갈 때 풍랑을 만났던, 자기 어떤 항해 기술로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큰 풍랑을 맞았을 때 그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4절부터 9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늘 나그네 삶이라는 그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인생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다라는 것을 그들은 늘 조상으로부터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들어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늘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고 나라가 망하고 그들이 이제는 진짜 나그네 인생길이 되었을 때, 그런 도망자로서 그런 떠돌이 인생이 되었을 때 겪었던 그 아픔과 고통은 아마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자신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늘 그들은 절망의 길로 빠져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두 번째 그룹이 나와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부터 16절에 보시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한 쇠사슬에 매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쇠사슬에 매여 있는 상태, 어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자유가 완전히 박탈당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인생이, 그 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다는 것을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세 번째 그룹이 나와서 17절부터 22절에 얘기합니다. 자신은 심한 질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없습니다. 떠돌이 된 그런 상황 속에서 질병까지 얻어서 산다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죠.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8절에 보시면 식물을 싫어하며 사망의 문에 가깝게 되었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의 문턱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가 되어지면 뭐가 끊기는지 아세요? 먹는 것이 끊깁니다. 먹는 걸 못 먹으면 사람이 죽음의 때가 다 왔다는 것이죠. 근데 그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식물이 싫어졌대요. 먹는 것이 싫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 자기의 눈앞에 와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 그룹이 또 와서 얘기를 합니다. 바다를 항해하는 사람, 그것이 자신이 이때까지 방해를 항해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경험과 그리고 항해술과 기술들이 무용지물이 될 정도로 심한 자연의 어떤 풍랑을 경험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네 가지의 이런 고난들은요,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오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도 다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직접 우리가 광야를 나아가지 않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방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특히 우리 청년들은 진로를 위해서 방황합니다. 내가 뭘 선택해야 될지, 내가 전공을 뭘 해야 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뭔지,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내가 어떤 직장을 가야 되는지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오늘 나그네가 광야에서 방황할 때 항상 똑같이 다가오는 문제가 뭐냐면 굶주림과 헐벗음이에요. 내 삶의 진로가 정해지지 않으면 그의 진로가 정해지지 않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경제적인,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오늘 그러한 것들이 오늘 우리의 현실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질병에 안 걸리고 살아가는 건 너무나 복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원한다고 질병이 우리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마음의 병도 들고 또 육체적인 병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감옥에는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않았지만 정말로 감옥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환경에 꽁꽁 매어져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다의 풍랑은 맞지 않더라도 내 인생의 풍랑을 맞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 그런 문제를 당할 때 우리는 늘 내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부족한 능력을 실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문제들이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겪은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도 이 문제 앞에 있고 아마 우리 청년들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청년들 20살인 청년도 있고 30살인 청년도 있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는 청년이 아닌 더 많은 그런 나이가 많은 그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사는 것이 쉽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아마 다 똑같은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20살인 청년도, 30살인 청년도, 그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도 인생 사는 거 별로 쉽지 않다라고 다 얘기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도 인생이 살기 힘들다고 매일 얘기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왜 이렇게 힘들지? 일어나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학교 가기 싫은데, 나는 그냥 매일 놀고 싶은데 엄마는 매일 학원 가라고 그러고 매일 숙제하라고 그러고 공부할 양을 주고, 인생이 고달프다고 우리 초등학교 2학년 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다 인생의 그런 고난 속에 우리가 다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거를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다는 것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우리 성도들은 고난을 만날 때 우리가 가장 첫 번째 가져야 할 태도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고난이 오지?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의 시간들이 다가오지?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 인생이 너무나 어려워져요. 그리고 비참해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고난은 나만 당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누군가에게는 이미 이긴 고난일 수 있어요. 누군가에게는 앞으로 다가오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 왜 나에게만 고난이 올까? 왜 내 인생에만 이런 고통과 수고가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너무나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냥 자연스러우니까 그냥 고난이 지나갈 때까지 그냥 기다리자. 그냥 고난이 팔자려니 이렇게 고난을 받아들여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오지만 중요한 것은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고난을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반응하면 그 고난이 우리를 침몰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고난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고난을 우리는 잘 대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거에 대해서 오늘 시편 107편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 모두에게 오는 것이지만 고난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대답하는데 그것은 오늘 6절과 13절과 19절과 28절에 보시면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구절 한 구절 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광야의 사막길에서 나그네 인생길을 걸었던 사람이 오늘 그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6절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절을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19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28절에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난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크게는 4가지의 고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 그들이 고난을 극복하고 고난을 긍정적으로 대처했던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근심 중에서 그 근심이 어떤 종류이든지 간에 그들이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고통에서 건져주셨다라고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8절과 15절, 21절,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찬송합니까?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건져주셨기 때문이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지나친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건져주셨기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고통의 현장에서 가장 우리가 해야 하는 긍정적인 자세는 뭐냐면 그리고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가장 좋은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오늘 이 성경에는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고난에 처한 사람들이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있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기술도 있는 사람도 있어요. 웬만한 그런 지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런 막상 고난에 딱 닥쳐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재주라든지 경험이라든지 실력이라는 걸 한 번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처절한 패배를 맛볼 수밖에 없을 때 그런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 되어버렸을 때 그들이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를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는 것이 아니구나. 뭐만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만이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길이고 방법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큰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갑니다. 그때 오늘 제자들이 무엇을 합니까?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그 부르짖는다는 것이 처음에는 한탄일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주님은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이해 안 된다라는 그런 한탄. 하지만 그 부르짖음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폭풍,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경험해야 될 인생의 폭풍은 다 다양합니다. 고난의 입구로 들어가는 것,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길은 여러 가지입니다. 원인도 다르고, 그리고 내가 왜 거기에 있어야 되는지 이유도 다 다르지만, 그리고 그 인생의 폭풍의 모양도 다 다릅니다. 물질의 풍랑을 만날 때도 있고, 건강과 진로와 관계의 그런 고난 속에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때 뭘 해야 되느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항상 늘 기도하는 자입니다.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내 삶이 잘 될 때나, 그리고 잘 되지 않을 때나 늘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죠. 근데 평소에는 내가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고난을 당했을 때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데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고난을 당했는데도 부르짖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그들이 겪었던 고난은요, 자신이 잘못해서 겪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피치 못하게 환경이 그렇게 흘러가서 고난이 다가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자신의 건강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왔던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방법은 다 다양해요. 하지만 그들이 잘못해서, 자신들이 잘못해서 겪었던 고난도, 아니면 자신은 잘못한 거 없지만 그냥 억울하게 당한 그런 어려움도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그리고 자신이 잘못해서 겪었던 고난을 겪고 있는 사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어요. 너는 나한테 잘못했어. 그러니까 넌 나한테 구하지 마. 넌 나에게 구해도 나는 너를 응답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겪었던 고난이든지 오늘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를 들으시고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셔서 그를 건져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 모든 청년들이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 속에서 겪었던 고난보다 앞으로 걸어가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겪게 될 고난들이 더 크고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들이 꼭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고난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무나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머리에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말에만 있다라는 것이죠. 진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건짐의 그 기적과 그 인자하심을 내가 경험하기 위해서는 마음에만 있어서도 안 되고 머리에만 있어서도 안 되고 그것을 내가 실제로 행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난이 오면 기도해야 돼요.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고난의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출구라는 것이에요. 다른 출구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우리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그 고난을 빠져나올 수 있는 출구를 다른 데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고난의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오직 그 고난의 현장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영화관에 가면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영화관에서 뭘 화면을 띄워주죠? 영화 안 보시나요?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꼭 영화관에서 알려주는 게 있어요. 비상구를 알려줍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만약에 이 영화관에 어떤 비상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화재가 난다던가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위기 속에서 그 영화관을 빠져나올 수 있는 그 출구를 꼭 알려주고 영화가 상영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꼭 보지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만약에 영화관에 화재가 났다던가 어려운 일이 일어났을 때 길을 찾지 못하면 거기서 힘든 일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탈출구를 가르치셨어요. 출구가 어딘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우리가 인생을 걸어가면서 꼭 기억하고 꼭 실천하고 꼭 적용하면 우리는 어떤 위기에 있든지 우리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잊어버리고 그것을 내가 행하지 아니하면 조그마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 조그마한 고난 때문에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냥 엎어진다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상구를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겪게 되어지는 어떻게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내가 잘못해서 그 잘못의 대가로 인해서 내가 당하는 고난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그 고난의 원인과는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까? 오늘 33절부터 35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강을 광야로 바꾸실 수 있고 샘을 마른 땅으로 옥토를 연밭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고 왜 그걸 다 들어주시냐라는 거예요. 안 들어주셔도 우리가 할 말 없어요.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왜 나를 건져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내가 잘했든 잘못했든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건져주십니까? 오늘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 어떤 성품입니까? 인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를 건져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 성품은 영원한 성품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자가 무엇입니까? 헤세드라고 하는 그 인자라는 것이 어떤 뜻이냐 하면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그리고 언약적인 사랑이란 뜻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헤세드가 가장 잘 보여지는 곳이 어디냐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뭔가 조건이 합당해서가 아니죠.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뭔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죠. 마찬가지로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만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고난의 현장에 있을지라도 그 현장 가운데 그 인자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좋은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하심이 그냥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한테 내가 3번의 인자하심을 보여줄 거야. 3번이라는 것을 딱 정해주지 않아요. 3번만 기회 줄게, 5번의 기회를 줄게. 그것이 아니라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인자하심은 변질되어지나 사라지지 않아요. 늘 한결같고 늘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영원히 우리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고통의 현장 가운데서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이 고난의 현장에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났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현장에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구나. 영원히 인자하시고 영원한 선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상황 속에서도 함께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 소개된 것 외에도 많은 고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고난의 현장에서 나올 수 있는 출구를 알려주셨어요. 복잡하지 않아요. 길을 막 복잡하게 만들어 놓고 그 길을 찾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주 단순하게 그 길을 가르쳐줘요.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정확합니다. 뭡니까? 고난의 현장에서 출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출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고난도 우리를 침몰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나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결국 이것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께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 우리를 건지신다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고 많은 세상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이러한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진리를 믿고 이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인생의 답을 가지고 날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포기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리고 내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내 옆에 항상 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이번 한 주간도 세상 속에서 그러한 믿음으로 그리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걸어갈 때 수많은 그런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 고난의 현장 가운데 오늘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출구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출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인생의 이 해답을, 인생을 걸어가는데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늘 깨닫고 그리고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입니다. 고난을 만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이제는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 붙잡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께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